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장소, 공공시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경찰청에서 어떤 공개 수배자 사진을 찍어서 붙여놓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지하철역에서 어떤 그 공개 수배하는 어떤 포스터를 보았는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는데 어제는 좀 자세히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들 얼굴도 보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보니까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법으로 따졌을 때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포스터 제일 윗부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강도살인, 강도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한 사람이 거의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인, 그 다음에 사기죄, 강간죄, 이런 순위로 또 어떤 도박 장소를 마련해서 사람들을 도박하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개 수배 대상자로 그 포스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런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고 살까요? 사람인데 왜 그런 죄를 짓고 살까요? 여기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죠. 청해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어떤 음식을 대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여기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나오지 않지요. 도둑질을 했는지, 간음을 했는지, 살인을 했는지. 근데 아직 살아있는 거 보니까 어떤 살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를 죄를 지은 여자로 알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지요. 사람들은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금방 죽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정말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빛이 비치면 금방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이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어둠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고 당연한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어둠에 비쳤기 때문에 어둠이 비춰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둠은 자기가 밝아지고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얼마나 각각의 사람에게 이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비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추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나 자기 의가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까? 왜 축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가 남들보다 좋아서, 아브라함의 성품이 다른 사람보다 좋아서 그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행위가 한 100배, 1000배 다른 사람들보다 좋았습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각각의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입으로만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이게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나의 창조주로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다윗과 우리와 틀린 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36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죠. 그 앉아 계심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걸 바리새인도 알죠. 그리고 죄를 지은 한 여자도 예수님이 앉아 계심을 압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앉아 계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표현을 하죠. 아이를 낳았다, 어떤 의미는 아니죠. 자, 모든 만물은 만들어졌죠. 창조되어졌고, 사람도 창조되어졌고, 이 세상 만물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깊은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 되신 그 영,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빛이 되고, 그 어떤 하나의 어떤 속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 되신 분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는 그 속마음, 그분이 육체로 입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죄를 지은 한 여자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예수님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염소들은 어떻게 됩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반대로 양은 오른편에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있는데 양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분, 예수님, 이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 때 심판을,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심판을 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고 두려운 재판석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그 재판관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드리고 있었고, 내가 아니면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되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 날 심판 때 너는 내가 없으면 영영한 저주를 받는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은 비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죠.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되신 분은 사람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 마음에 100% 마음에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에게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마음속 깊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의 빛 되신 부분, 그 부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37절에 본문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제가 서론에 어떤 경찰청에서 붙인 포스트, 공개 수배 그 포스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거기 사진이 있고 이름이 있고 신상이 있었습니다. 신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진을 보면서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들은 강도를 했고 살인을 했고 그리고 강간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박을 하고 이런 제목으로 거기 공개 수배 대상자의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성경 말씀의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제가 그 포스트에 가장 큰 제목이 강도살인, 그 다음에 살인, 강간, 그 다음에 도둑질, 사기,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어떤 것이 제일 큰 죄가 될까요? 10계명에 보면, 10계명 그 순번대로 보면 10계명에 보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못 찾겠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첫 언약이죠. 첫 언약.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서쪽으로 계속 가면 서쪽으로 가서 시내산 근처에서 시내산에서 뜰기나무에서 어떤 불 붙지 않는 뜰기나무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산에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오게 해서 나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시내산에서 나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것이다. 이 떨기나무에 불 붙지 않는 부분이 표징이다. 어떤 표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시내산에서 이 10계명이 내려옵니다. 이 10계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부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10계명 중에 이 계명 10가지였던 계명 중에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리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사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경찰청,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붙인 어떤 공개 수배 포스터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그 어떤 제목이 뭡니까? 5계명부터입니다.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사계명은 이 세상에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죄로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부분은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딱 빠지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도둑질을 탐내서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고 남의 것을 사기로 뺏고 속여서 뺏고 소유를 뺏고 이 부분만 죄를 죄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임금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의 자리에 앉으실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 그리고 죄를 지은 한 여자 여러분,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앉아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도 예수님이 앉아 계심을 알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에 다 1번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스트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위에 자리를 잡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제 1번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대로 살고 공개 수배 1번입니다. 1번. 자,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는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데 아닌 게 아닙니다. 나도 맞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여자가 울었죠. 눈물이 나잖아요. 울면은 그 눈물이 발에 뚝뚝 떨어지니 예수님의 발이 그 눈물에 적시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이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앉아 계심을 보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나에게 비추고 계시는 각 사람에게 비추고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나에게 비추는 빛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을 발견을 하고 깨닫게 되고 이 빛이 나의 생명이고 나를 영원한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실 분이구나. 여러분을 심판하실 분이고 여러분들의 심판자가 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한 장 넘겨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48절입니다. 7장 48절, 누가복음 7장 48절, 이 여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은 여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용서할 사자입니다. 네 죄를 용서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벌써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뭘 했습니까, 이 여자가? 이 여자가 뭘 했습니까? 자기 죄를 지었잖아요, 먼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무시함을 받고 죄를 지음으로. 그러나 이 여자가 발견한 것이, 보고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은 나에게 비추는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주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메시아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에게 여러분 향유를 그 발에 여러분 부을 수밖에 없겠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좀 이기적인 거 아니냐, 불공평한 거, 공의롭지가 못한 거 아니냐, 불공평한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불신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요. 그렇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이 바리새인처럼 이 여자가 죄인인 걸 알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가만히 있느냐 하는 거와 똑같죠. 자, 여러분들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공기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물이 없으면 못 살고 공기가 없으면 왜 못 삽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 없으면 죽고 공기 없으면 죽고, 그렇게 물이 없고 공기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들은 불행해집니다. 왜 불행해집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어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는 그에게 어떤 이끌리고 그에게 어떤 포함이 되어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5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정말 여러분 결정권자가 어떤 내 심판과 재판의 어떤 결정권자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는 네 어떤 죄에 대해서 기각이다. 무죄다. 가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